오늘은 죄사함과 치유 무엇이 먼저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병대 구호 중에 안 되면 되게 하라, 불가능은 없다, 이런 구호가 있습니다. 믿음도 같이 동일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로 믿으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되면 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중풍병자를 들것에 뉘어 메고 와서는 지붕을 뚫어서 줄에 매달아서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를 내려 놓음으로써 그를 고침받게 합니다. 그들이 아마 우리나라 사람이었다면 해병대 출신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왜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줄에 매달아 내려야만 했을까요? 지난주일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고쳐주신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나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은 고침받은 자에게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가 다 나았다라는 완치 판결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당부하시죠. 아무에게도 가서 내가 고쳐줬다는 말을 하지 마라. 하지만 병 고침받은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나병이라는 것은 이 저주받은 병 아닙니까? 가족들에게서도 격리되고 마을에서도 쫓겨나서 성 밖에서 홀로 지내야 되는 이 저주받은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나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나가자마자 자신이 고침받았다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병을 고쳐달라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예수님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사역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게 되시죠. 그래도 예수님께서 어디 있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그렇게 몰려왔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님은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집에 들어가셨다는 소문이 벌써 바닥에 돌아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 계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가까이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집은 가득 차서 문 밖에까지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이때 4명의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들것에 뉘어서 메고는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찾아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 다 못한 이들은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기와를 걷어내고는요 지붕을 뜯습니다. 그리고서는 침상에다 줄을 달아서는 중풍병자를 뉘고 그 줄을 내려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죠. 예수님은 믿음에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줄에 달아내린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먼저는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오는 것, 이거 쉬운 일 아니죠.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로 인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중풍병자를 고쳐보겠다고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뚫고 줄을 달아 내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내려놓는 것, 이거 사랑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에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요, 기도하라 그렇게 한참 얘기를 하는데도 참 말들 잘 안 듣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참 기도하는 성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과부가 날마다 불의한 재판관 찾아갔는데 말세에 이런 믿음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낙심치 아니하고 기도하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이었어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을지 모르지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가까이 갈 수 없을 때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다 가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요. 그리고서는 지붕을 뜯어냅니다. 사실 이게 남의 집이잖아요. 남의 집 지붕 뜯으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일들 생각하지 않는 거죠. 뭐예요? 이 중풍병자, 이 사람 고치러 왔으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지붕 뜯어내고 그를 줄에 달아 예수님께 내려놓아서 그 병을 고침받게 하죠. 믿음은 시련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막혀 있으면 그것을 뚫고 나가는 그러한 추진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믿음에 반응하셨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 치유의 확신,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이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간구와 요청에 예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병을 먼저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병보다도 그의 죄를 먼저 사해 주십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앉아있던 서기관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가 누구이기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이거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생각을 아셨어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데 저 사람이 어찌 인간이 죄를 사한다고 할 수 있는가? 이거 신성모독이다라는 그들의 마음속의 생각을 아시고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속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생각들, 우리의 고통 속에서 갖는 그 안타까운 마음들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주님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우리의 고통,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고민 이런 것들을 미리 아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데 나가기만 하면 다 아시니까 해결해 주시는 거죠. 하지만 서기관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또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자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신성모독은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누가 한 거예요? 바로 서기관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죄를 사하면 안 된다라고, 죄를 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 이게 신성모독이고요.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못 가고 지옥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예수님의 죄 사하는 권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신성모독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쉽겠어요? 죄를 사해 주시는 게 더 쉽겠어요? 아니면 병을 고치는 게 더 쉽겠습니까? 사실 우리에겐 둘 다 어려워요. 죄를 사할 수는 아예 없고요. 또 하나 병을 고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죠. 그럼 너희가 한번 해봐. 나보러 죄를 못 사한다고? 그러면 너희가 죄를 한번 사해보고 너희가 병을 고쳐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둘 다 쉬운 거야. 죄를 사하는 것도 병을 고치는 것도 내게는 아무 문제가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둘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판단은 잘합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하신다고 하자 예수님 신성모독이라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다른 그 사건 속에서 보면 예수님이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가 귀신이 들려서 그래. 귀신의 양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렇게 병든 자를 고치고 또한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이렇게 비난했어요. 죄를 사하면 죄 사한다고. 또 병 고치면 귀신 들렸다고.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소리 들릴 때가 있죠. 그럴 때면 속상합니다. 사실 교회만큼 구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 선한 사람들이 사실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교회가 선을 행하면 마땅히 할 일을 한 것처럼 생각하고요. 그리고 조금만 잘못하면 세상에서 가장 악한 단체처럼 비난을 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시간이 가까워지자 제자들에게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비난하고 비방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비난하고 또한 옥에 가둘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기독교를 싫어하고요.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싫기 때문에 그래요.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싫으니까 죄사하면 죄사한다고 신성모독이라고 그러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면 귀신 들려서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착한 일을 하면 마땅히 할 일 한다 그러고 조금만 못하면 세상에 이럴 수 있느냐고 세상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도 세상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그것을 이상한 일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에 예수님을 향해 신성모독을 한다고 생각한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모르는 오늘날의 사람들 역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고 신성모독한다고 생각하는 서기관들과 같은 실수를 범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며 교회를 멀리함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 결과는 심판입니다.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기만 하다가 결국은 다 예수님의 저주를 받지요. 화 있을진저 어리석은 서기관들아. 예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고요. 이 사실을 모르는 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함으로 죄사함 받지 못하고 심판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과 또 상을 들고 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신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그제서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중풍병자가 올 때 친구들이 들것에 뉘어갖고 메고 왔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는 자기가 누워있던 그 들것을 들고는 사람들 앞에서 유유히 걸어 나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놀랐지요. 그리고서는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그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기적,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나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는 사건은 더 놀라운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요, 병을 고침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또 놀라운 그러한 그 역사들이 나타나면 그거에 환호하고 그거에 놀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질 그러한 자들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올라가는 것은 더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자는 이 땅에서 모든 건 누리며 살았어요.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가난했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주워 먹고요. 몸엔 병이 나서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습니다.
둘 다 죽었을 때 부자는 지옥 갔고요.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부자가 그 지옥의 고통으로 인해서 나사로에게 손가락 끝에 물 한 바구만 묻혀갖고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천국에서 지옥 올 수도 없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 수도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서야 부자가 깨닫습니다. 내 형제 다섯이 아직 세상에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서 나에게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주는 거 그거 말고 나사로를 다시 살려보내갖고 내 형제 다섯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천국에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땅에서 부자로 살고 이 땅에서 높은 권세를 가지고 사는 것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여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거나 병들어도 고침을 받아 회복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지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구하고 계십니까?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은 중풍병자의 병이 고침을 받도록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데려갈 수 없자 지붕을 뚫어 그를 줄에 달아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이에 사람들은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고 놀랍니다.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이 자리에 나왔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가도록, 공부를 잘하도록, 취업과 결혼을 잘하도록 하나님께 구하러 나왔을 줄 압니다. 건강하도록 부모님의 건강과 또 장수를 위해서 또 좋은 장막을 주시고 직장과 사업이 잘 되도록 재정적으로 넉넉하며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옳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큰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악한 죄라도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묵은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오래되어서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반복되는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외에는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 질병을 치유받고 원하는 것을 누리며 산다 해도 그것이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받은 은혜와 복이라 할지라도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옥에 간 부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자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병을 고침받기 위함이나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얻거나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만 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이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같이 예수님에 대한 신성모독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제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지요. 이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신성모독입니다. 예수님을 위대한 성자쯤으로 압니다. 공자나 맹자와 같은 성인쯤으로 압니다. 예수님, 그러나 사람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죄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이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믿지 않는 것, 이게 신성모독입니다. 곧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가장 큰 신성모독이지요. 교회를 나오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신성모독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을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나 실패나 또한 좌절 속에서 다시 일어나서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회복받기 위해서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임을 믿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복을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복을 받지 못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문제가 생기면 믿음이 흔들리고 또 심지어는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신성모독입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그러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저 병이나 고쳐주시고 돈이나 주시고 문제나 해결해 주시고 먹을 것이나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만 여긴다면 이것이 신성모독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대통령에게 청소를 시키며 그것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저 병이나 고쳐주시는 분, 이 정도로 생각한다면 이게 신성모독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붕을 뚫고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주님에 대해 신성모독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지붕을 뚫고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믿음일지라도 그저 병만 고쳐달라고만 하면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성모독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붕을 뚫고 줄에 달아내려 병을 치유해달라고 데려온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나는 병 고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네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구원자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시기 전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질병의 치유가 아니라 죄사함을 받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죄사함이 먼저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질병도 치유해 주시죠. 그래서 죄사함과 치유 무엇이 먼저일까요? 라고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잡은 이유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그것을 구하기 위해 주님을 찾는다면 그거는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위해서 예수님께 구하는 사람이라면 이방인 곧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 거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천국의 영생을 구해야 합니다. 죄사함을 받아 의롭다함을 받기를 먼저 주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 땅에서 건강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에서 출세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그것이 먼저라면 저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사람들이나 점집을 찾아가서 점쟁이에게 복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물어본 후에 부적 붙이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냐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때문에 주님을 찾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믿게 된 계기가 그것입니까? 그렇다면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죄사함 받았으니 이제는 그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기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지붕을 뚫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학교에 들어가기 앞서면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취업이 잘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워 기도합니다. 가족 중에 병든 사람이 있으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원을 찾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합니까? 우리의 여전히 버리지 못한 반복되는 죄들과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함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밤새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우린 돌아봐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는 철야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 거룩함과 의를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주님 앞에 지붕을 뚫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의와 거룩으로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위해서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보다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염려하지 않도록 먹을 것과 입을 것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은 내 상을 들고 가라 하시며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때문이라면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 그걸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성공, 우리의 출세 그거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서 의롭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이 먼저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 예배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줄에 달아 내리는 것처럼 정말 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한번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단지 병을 고침받고 먹고 마시는 문제에 국한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거룩하고 의로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때문에 참으로 염려하며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가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들 속에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것에 멈춰서서 그것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신 그 거룩함을 위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으로 주 앞에 더욱더 나아가며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먹고 마심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모든 염려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알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